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아멘. 우리 사도신경도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부분만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이 사도신경은 교회 가운데서 세례를 받을 때에 바로 사용했던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교회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바로 인생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았던 인생에 대한 관점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갖게 된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로 살겠습니다 라는 바로 고백,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바로 고백이 바로 들어가 있는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다만 우리가 예배 때에 함께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생활 속에서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 놀라운 관점을 우리에게 바로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르치고 있는 삶과 세계에 대한 관점은 세계는 무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세계는 기계적입니다. 반복되는 것이죠. 윤회하는 것이죠. 늘 반복되는 것입니다. 나아질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거라고 하는 것은 눈물밖에 없고 한숨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고 늙어가는 것, 병들어가는 것, 그리고 죽어버린 것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내가 이대한 일을 이 땅에 남겼다고 하지만 후손들은 내가 남겨놓은 그 이대한 일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것에 대하여 반대되는 말을 하고 그것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가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삶이 사실 자연적인 관점에 보면 굉장히 무의미하고 기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무의미하고 아주 단조로운 인생, 권태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은 싱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더 곤태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를 처음 들어가면 굉장히 신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1년, 2년 다니다 보면 학교 다니는 것이 참 재미없습니다. 곤태롭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나게 우리는 빵빠레를 울리면서 결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결혼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혼이 재미가 없어요. 곤태로워요. 곤태기가 오는 것이죠. 참 의미도 없어요. 늘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바로 신에 대한 개념과 완전히 다른 개념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이 가르쳐 주는 신은 어떤 관념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곧 사도신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사랑 관계로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는 단조로운 것이 아니죠. 관계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죠. 관계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는 사랑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소망이 들어가고 오래 참음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바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셨냐면 천지를 바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할 때에 바로 전능함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전능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공포를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든지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생사하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전능한 까닭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능함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걸 모르면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열심과 헌신을 보여야 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열심과 헌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저와 여러분이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열심과 두려움의 한계가 어딘지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능하셔서 생사하복을 주장해요. 언제든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복 줄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는 전능함을 가졌어요. 겁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고 사는데, 이 사도신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전능함을 가지고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전능한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전능함을 가지고 천지를 만들었다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전능함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 다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식들이 멋지게 살아낼 세상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근심 없고 걱정 없고 두려움 없는 세상을 우리 자식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훌륭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 여러분, 그런 소원 여러분 부모님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가 마음대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갈 세상을 내가 능력이 없어 만들어주지 못했어. 미안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울면서 세상 안 살게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가 걱정 근심 없이 마음 놓고 공부하도록 내가 물질로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데, 네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 네가 다양한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무능해가지고 그거 못 해주니까 참 미안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은 전능하셔요. 그런데 그 전능함을 뭐 하는 데 쓰냐면 천지를 만드는 데 썼다는 거죠. 그 말은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행복하게 포부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바로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는 일에 그 전능함을 썼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능함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쓰냐면, 요놈을 복줄까 저주할까, 요놈을 죽여버릴까 살릴까, 이렇게 바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째려보고 있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전능함을 바로 우리가 바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바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녀를 위해서 만들었으니 이 세상이 얼마나 경이롭겠습니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경이로움입니다. 경이로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대요. 매일매일을 사는데요, 너무너무 새로워요. 경이로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사는 세상에서 경이로움을 볼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해 뜨고 해 지고, 또 다음날 해 뜨고 또 해 지고, 밥 먹고 또 직장 가고, 뭐 매일 반복되잖아요. 우리 일상은요 매일 반복돼요. 그러니까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요, 자녀가 매일 일상에 반복하는 게 뭐예요?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냥,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옹알이 하잖아요. 옹알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옹알이 하는 애를 보면 뭐 옹알이 하나 보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이 아이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계속해요. 반복하는 거 하나도 성장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지루하지요. 그런데요, 엄마들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경이로움을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요 경이로워 하셔요. 우리는 늘 반복되는 일상을 살잖아요. 오늘도 또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그냥 하나도 뭐 틀린 거 없어요. 그런데요,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경이롭게 바라보셔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그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경이로워하셔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경이로워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하지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대하시는데 자녀인 나를 볼 때마다 경이로워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거지요. 이 관점을 보고 이 단조롭고 권태로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여러분 단조롭고 권태롭지 않아요. 새로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여 너를 경이롭게 늘 바라보는 아버지가 계시니 그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봐봐라. 그러면 기뻐한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예수 안에서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과 내일 잠깐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경이로움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경이롭게 보고 있다는 거,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세상과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환영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환영받는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우리가 환영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바로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나는 환영받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환영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환영할 때 조건을 답니다. 어떤 조건을 답니까? 양복을 입고 와야 돼요. 넥타이를 메고 와야 돼요. 뭐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게 되면 정장을 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단서가 붙은 여러분 외국의 식당 이야기를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식당이야 뭐 그런 식당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서울에 뭐 신세계 백화점 뭡니까 그 아주 유명한 호텔 신세계에서 운영한 호텔에
어떤 분이 한복 입고 가가지고 쫓겨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레스토랑은 한복 입고 오는 곳이 아니라 정장을 하고 소위 말하면 서양 의복을 입고 와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 그것 때문에 전에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영을 받으려면 세상은 언제나 조건을 따집니다. 아니, 조건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금방 할 수 있죠. 여러분이 비즈니스 칸에 앉아 있으면은요, 여러분 당장 와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는지 따질 것입니다. 그만한 돈을 냈냐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 타면 금방 합니다. 공항의 라운지에 가더라도 우리는 그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라운지에 들어가서 편하게 음식을 제공받으며 또 간식을 제공받으며 비행기를 기다리곤 합니다. 세상은 환영을 해주지만 반드시 조건에 충족되어야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환영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한대요. 근데 우리에게 의문이 달잖아요. 아유, 나 같은 걸 환영해요. 환영한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모습 이대로 환영하냐고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영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심으로 우리를 환영받는 자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환영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임금을 만나려면 여러분 과거에 급제해야만 임금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임금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세종대왕이라는 훌륭한 분이 장영실이라고 하는 공노비를 이제 만나려고 하는데 대신들이 죽고 살고 막지 않습니까? 아니 되옵니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금을 만나려면 여러분 관직이 있어야 돼요. 양반이어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과거에 급제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급제하려면 조선시대에서 과거는 얼마나 어렵냐면 요즘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몇 배나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과거는 몇백만 명 가운데 여러분 2명, 3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자체가 뭐 100대 1, 1000대 1이 아니라 뭐 100만 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를 뚫고 여러분 급제해야 임금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이 무슨 말이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내려가서 만나 주신 거예요. 환영받을 수 없는 자,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없는 자를 주님께서 친히 내려와서 만나 주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구청장이라도 만나려고 해도 머리 아픕니다. 근데 구청장이 여러분 찾아오면 얼마나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별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구청장이 저 집에 찾아왔대. 그리고 1시간이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대. 그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마 동네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찾아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장이 다음에 오면 이거 좀 해결해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네에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이 역사 가운데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임금 만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오매불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아니,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이 있다고 하는 곳을 다 찾아다니는 것이죠. 이곳에 신이 있나? 저곳에 신이 있나? 그래서 엄청난 고행을 합니다. 값을 치르면서 신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신을 만났다, 이런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다 경외하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을 잘 알잖아요. 그분을 경외함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을 만났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가지고 만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죽을 때 뭐라고 말하죠? 자기는 수많은 중생들을 지옥에 데리고 간 죄인이다, 나도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죽었어요. 자기가 존귀한 자다, 자기가 보배로운 자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신을 찾기 위해서 애쓴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는요,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은 보배로운 자라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시죠? 그런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좋든 안 좋든, 어떤 지위를 가졌든 안 가졌든,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에 대해서 새로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보배로운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환영받는 자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도 나를 건들 수 없는 자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자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구청장이 찾아온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는요, 구청장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저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동네에서 지나가기만 하면 다 인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다 인사합니다. 저는 은행에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뭐 대출 받을 일도 있잖아요. 그 은행에서 대출서를 다 가지고 와서 저한테 사인만 하면 된대요. 저 은혜복음교회에서는 안 그럽니다. 저도 가갖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안 찾아오니까, 국회의원이 안 찾아오니까.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국회의원만 찾아와도요, 여러분 그렇게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찾아왔다니까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워보세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대체 뭘까? 누굴까? 예수님이 대체 누굴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구청장은 4년 있으면 잘릴 뿐이셔요. 우리가 표 갖고 있으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지도 않잖아요. 우리 죽고 사는 문제 해결 뭐 할 것도 아니잖아요. 뭐 대통령이라 그래 갖고 그러잖아요. 뭐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5년 동안 입 딱 달고 TV 안 보고 살면 돼요. 그냥 밥 잘 먹고 그냥 살면 돼요. 5년 후면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분이 우리 찾아왔다 그래도요,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악수했으면 손 씻겼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돈 없다고 자기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해요. 요즘 대학에 떨어졌다고 자기를 못난 사람 취급해요. 요즘 누군가한테 욕먹고 산다고 해갖고 열등감에 쩔어가지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술 홀짝홀짝 먹으면서 부모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요. 얼마나 못났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 아니 우리 인생을 방문하셨는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답니다. 찾아오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써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대체 나 찾아오, 예수님 대체 뭐냐, 누구시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 10분이라도 생각하면 갑자기 여러분의 눈에서 그냥 눈이 살아있게 될 겁니다. 가슴이 쫙 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비록 안 좋은 차, 덜덜거리는 차 타고 다녀도요,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시험에 떨어졌어도 좋을 겁니다. 주님이 나 찾아왔는데, 내가 이런 환영받는 인생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경이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전지전능함을 우리를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우리 겁줄나고 그 전능함을 쓰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게 매 안 맞아야 될 텐데 이렇게 겁내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식입니다. 매를 맞아도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함을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복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쓰십니다. 우리는 환영받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구청장 정도가 온 것이 아닙니다. 강주시장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우리 만나려고 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환영받는 자고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인생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낙심될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놀라운 것들을 고백하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너무나 귀한 인생이라는 걸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포 좀 하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덕 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용복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선원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과 우리 또 주변 교회들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우리 세 번 우리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